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옛날에는 진리라고 여겨지거나 생각했던 것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바른 것이다 생각됐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잘못된 것이고 다른 것이 진리다 이렇게 증명되는 그런 경우들이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천동설과 지동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땅이 평평하고 그리고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이 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걸 이제 천동설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땅이 평평하지 않다. 이제 항해를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그대로 있고 해와 달과 그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과학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철학,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온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신부였는데 이태리 가서 공부하는 중에 그 관련된 그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돈다는 그런 글을 쓰는 그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신부다 보니까 겁이 많아서 이제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책을 써서 발표를 했죠.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발표를 하는 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생각의 전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거, 완전히 우주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제 증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세계적으로 썼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교황청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주장을 굽히죠. 그래서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랬는데 이제 재판하고 나서 돌아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천동설이 맞다고 생각해 모든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구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죠. 그래서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관으로 이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 예루살렘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 얘기된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이게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한 사람,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그 자기가 알기로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꾸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는 사람이 안식일에 쉬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에 참된 것이지 사람을 옥죄한다든지 사람을 어떤 법으로 인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유대 당국자들은 안식일 법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 해서 그 안식일 문제로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자기는 알고 있다는 얘기.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거든. 근데 거기서 대놓고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잡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 당국자들,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대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잡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경찰이 현상 수배를 딱 내리고서 그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 모의를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잡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놔두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유대인 지도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출신이 너무나 평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제 자기뿐만 아니고 우리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는데 바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갈릴리라는 촌동네 출신이다. 시골 동네 출신에서 지금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건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골 출신이고 그다음에 가난한 그 노동자이면서 가난한 목수 출신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 아주 평범한 시골 사람이고 그 형제 자매도 지금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민간에 많이 퍼져 있던 그런 생각들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아주 신비롭게 올 것이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짠 하고 나타날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민간인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이 민간 신앙에 뭐 구름을 타고 출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알게 어디서 출신이 딱 알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신비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다니엘이나 이제 말라기에서 나온 뭐 그런 내용들 예언들 그리고 이제 외경에 나온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민간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아주 신비롭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뻔하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알기로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건 자신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예수님을 수태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된 선입관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예루살렘, 어떤 예루살렘으로 여기 나오지만 그 당시에 있던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아시고서 이제 드러내놓고 그 당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래, 맞다. 내가 갈릴리 출신인 거 맞다. 너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갈릴리 출신인 것이 맞는데, 그 눈에 보이는 혈통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고, 나는, 내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그리스도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믿고 바라던 바로 그리스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서는 낳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바로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역사적인 예수, 옛날에 왔다가 그냥 십자가에 죽은 예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도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견과 내 선입관으로 인해서 정말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어떤 그 틀 안에 놓고서 그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시고 또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고 또한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면서 만왕의 왕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한된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고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한된 생각, 내가 기도해도 안 돼.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 예수님이 그냥 뭐 나한테 잘 안 해주실 거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바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진정으로 참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오늘날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그 성경에서 나타나신 그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서 나에게 오늘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때가 이르지 않아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충분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잡힐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하실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섭리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악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정말 이 모든 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이 하나님의 과연 세상을 주관하고 계실까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상의 모든 시간표를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지금은 번성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가고 있다, 주관하고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그것을 믿고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먼저 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으로 알고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그 구주로 믿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실 공동 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성도들이 잘 정착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사 성경대학 2학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분열과 대결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 이렇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각으로 편익관과 선입관과 편견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